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회학자 스탠리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고 산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사진 한 장 보죠. 혹 이 화면에 있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오프라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에요. 1954년생입니다. 지금도 65세가 훨씬 넘는, 미국 나이로 만으로 해도 65세가 넘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도 지금도 전 세계 토크쇼 하면 이 사람을 떠오르고 미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꼽히는, 세계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토크쇼 진행자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2018년도 제75회 골든 글로브 세실 B 데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3년도 포브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한 인사로 뽑혔고, 2012년 제84회 아카데미 시상식 평생 공로상을 받았고, 2010년 케네디 센터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자가 됐지만 원래 이 사람은 성장 과정에 굉장히 비극적이고 아주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아온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한 시골의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무수한 폭행을 겪으면서도 삼촌에게도 성폭행을 당할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성장했습니다. 14살 때에 임신을 했어요. 미혼모 엄마가 됐습니다. 나중에 조금 기르다가 보니까 도저히 기를 수 없이 가난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처절한 절망을 안고 자기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아주 추락한 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번뜩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에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손을 붙잡고 교회로 가서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던 믿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5가지에서 6가지 이상을 감사를 적었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 이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영성일기로 이렇게 변했어요. 첫 번째 그의 감사가 이랬습니다. 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자. 그리고 아주 단잠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주시는 이 같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매일매일 푸른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자. 오늘 또 이렇게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신 것에 감사하자. 오늘 내 주위에 그렇게 미운 짓을 했던 내 친구를 용서할 수 있으니 내가 감사하자. 오늘 내가 손에 책을 놓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책을 지어준 지은이에게 내가
감사하자.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가 됐습니다. 2012년도 자신이 진행하는 토크쇼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28절이고 그 이유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록하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힘입고 하나님으로 기동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성공한 이유는 내가 4살 때 이 구절이 말하는 바,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인식, 영적인 가치, 그리고 영적인 사랑 없이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그는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닫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서 감사하고 살았더니 자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는 그 토크쇼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억압과 핍박을 위해서 폴리머스호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지킨 주일이 감사주일로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100여 명 중에 44명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웃 인디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열어놓으니까 와서 농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가죽원치 씨앗을 심고 그 다음 해에 많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인디언을 초청했습니다. 많은 식사를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고 곡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많은 그들 앞에 함께 축제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즐기며 감사한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됐고, 선교사들이 이걸 그렇게 한국교회에 와서 심어서 우리 11월 셋째 주에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탕은 다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 중에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120편에서 136편까지를 위대한 할렐이라 하나님께 영광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시편 136편은 대할렐이라 그래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라. 그렇게 해서 감사의 찬송시가 오늘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서 26절 맨 마지막 절까지가 우리가 교동문을 낭독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1절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부르면 청중이 성도가 거기에서 대답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6절까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할렐이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다 하는 것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살았을까? 감사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1절서 26절까지가 전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그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답니다.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넓고 신비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물 위에 하나님은 그 물 위에 땅을 펴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큰 빛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애굽에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와 그 군대에서, 홍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삶을 그들에게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찬송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여러분 23절서 이제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높여주셨답니다. 수많은 원수들 대적 앞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물리쳐 주셨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랍니다. 원문으로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심판주 전능하신 그 말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전능하십니까? 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이라고 말해 주 그랬습니다. 주라는 말은 우리를 주관하신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충분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이유를 충분히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충분한 이유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나에게 입을 열어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니 어떻느냐? 뛰쳐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개천에 한 사람이 빠져서 자꾸 깊은 물로 자꾸 들어갑니다. 저거 보면 안 되는데 하고 자기도 모르게 뛰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맹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맹인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한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보면 수많은 이유가 분명하고 감사할 이유들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주일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주일이 정말 넘치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하시대요. 인자하시대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하시다 하는 말은 좋다 하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말이 선하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피 끓는 은혜가 하나님이 만족할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챙기시다는 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의 아가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속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사랑 때문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인도합니다. 죄는 사망의 권세로 오늘 또 공격하는 무기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해결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여러분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벌입니다. 형벌의 결과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또 출세의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우리 동네를 수도 없이 뭐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멸망받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까지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답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도는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시편 105편은 성실하심 때문에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답니다. 원문을 보면 성실하심이라는 말은 확고부동하다, 진실하다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요. 확고부동하게 뿌리를 내려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23절부터 있는 내용이지요. 독일의 마티 바렌이라고 하는 정치가 재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어느 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가난해서 헐쭉한 여인숙에 들어갔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탄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나가 신발도 그진 다 떨어졌는데 이 신발마저도 훔쳐간다. 도대체 이게 뭐냐? 여인숙 주인에게 대들고 난리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가 갖고 온 흐름한 신발이지만 여분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도 이것마저도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았느냐?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 오늘 주일이니까 나와 함께 교회에 가자 그랬습니다. 신발을 얻어놓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앞에 있는 장애인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두 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그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부 감사였어요. 나는 두 발이 없음에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두 발이 없으면서도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쓸모없는 것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리로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와는 수준이 달라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뭐냐 말이요? 무엇이 감사하다고 하느냐? 두 발이 없는데? 나는 신발 하나 잊어먹어도 난리를 쳤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신발이 있어 신지 못하는 그 장애인인데도 저렇게 감사하냐?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눈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독일의 유명한 재무부 장관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2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천하다 하는 원문을 단어를 뜻으면 낮다, 천하다 이 말이에요. 보잘것없다, 가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신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기억해 주셨다요. 놓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챙겨주심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챙겨주심이,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이유를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지요. 감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챙기신 것이지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편 141편 6절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다 그랬어요. 비천한 자리,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도록 하셨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세워서 챙겨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이란 말은 복수를 말해요.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모든 원수 대적들을 어떻게 하여 건지신 이에게 이랬거든요. 원문을 보면 깨트린다 그 말이에요. 구출하다, 구원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완전히 깨트려버려서 부서뜨린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트려버리시고 부서뜨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앞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깨트려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 영원함이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란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모든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지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챙겨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감사로 뒤범벅 되시기를,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해요. 26절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름은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 우주를 관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요, 우리 이웃들이요, 이곳에 오신 모든 우리 건당교회 성도들이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생이 감사로 뒤범벅 되시기를,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변하여 감사의 소리들이,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왜요? 하나님은 충분히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한 이유가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변개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끝까지 영원토록,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모든 것을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챙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도 다 예수님 영접해서 여러분도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챙겨주심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